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선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꾼 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107편이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때리세요.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를 받으면 어떤 징계는 혹독해서 아주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갈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이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런 고통을 받게 되면 이게 정말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제 잘못을 빌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게 물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죠. 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맙소사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오질 않으면 우리가 내가 이게 잘못해서 매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매를 치신다고 하는 거는 이제 매를 쳐서 회개시킬 때까지 치는 거죠. 감자도 찌는 시간이 있고 모든 게 다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아주 늘씬 매를 쳐가지고 죽은 공터까지 내려갔다고 해도 예수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고 자기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지,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한테 많은 선을 베풀어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선을 베풀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또 취해종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면은 효과를 봐요. 어떤 효과를 보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매를 맞고 참 깊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이제 대신 기도해 주죠. 그분들은 이제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이치를 깨달으니까 늘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죽을 병에 걸렸나이다. 또는 하나님, 그가 심각한 자리에 있나이다.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죠. 감사와 찬송 끝에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그 감사와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우리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우리 어려울 때 이렇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이렇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푼 사람 하나님 꼭 은혜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하셔요. 그 착한 일을 보시고 이제 얼굴비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비춰주죠. 비춰주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맞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얼굴빛을 비춰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데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무심결에 이웃을 위해서 이제 선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이웃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지만 항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아무개가 언제 어느 때 나 어려울 때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아무개가 언제 어느 때 나 어렸을 때 도와줬습니다.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자녀들을 도와줬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내 새끼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도와준 사람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가 죽을 병을 걸린 걸 알고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그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 비춰주면 그 사람 속에 깨달음이 와요. 성령이 와갖고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려고 이런 매를 치셨구나 해갖고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날 먹까지 잘못한 게 그 먼지가 떠오르듯이 마음으로 떠올라요. 하나님, 내가 그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거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은 이제 회개라는 건 이제 자복이죠. 자복하고 죄를 시인하면 예수님이 그걸 피로 씻어주셔요. 그리고 불로 딱 태우시고는 그리고 그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요. 그러면 그 몸에 붙었던 질병이 뚝 떨어져 나가요. 거짓말같이 아주 몸이 깨끗해져 갖고 일어나서 이제 열심히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자리 털고 일어났냐고. 예수님이 하셨다. 내가 예수님 덕분에 살아났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위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병 걸렸을 때 하는 얘기고요. 병 걸렸을 때 하는 얘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사랑의 매를 맞아서 죽어가는 상황이 있을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남치게 가면, 아유 목사님, 내가 병으로 죽어가는 걸 감사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예,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자기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자리에 누워서 죽어가게 한 것에 누워서 열심히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감사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난 속에 두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시죠. 하나님이 나를 병든 속에 가두신 걸 감사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매를 치셨는지를 알려줘요. 바란 거 아니에요. 운전대 내가 잡아서 그래요. 운전대를 내가 잡으면 하나님이 매를 치셔요. 그래서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해결을 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의 불로 치료가 돼갖고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불같이 그 사람을 치료를 해줘요. 아무리 그 무서운 병이라도 거짓말같이 싹 나버려요. 그래서 운전대를 예수님이 가져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입에서 찬송이 항상 흘러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 입을 주장하셔서 찬송하도록 그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입을 주관하셔서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 치료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넘치는 생활을 하면은 그게 이제 그렇게 찬송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운전을 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운전대 잡은 거를 죄라고 그런 거예요. 운전대를 예수님께 넘기면 예수님께서 운전대 잡으셨다는 거를 항상 깨우쳐 주시려고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찬송이 입에서 나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몸을 건강하게 하고 항상 건강하게 하고 활력이 넘치게 하죠. 그 몸을 튼튼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넘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면서 살죠. 세상을 움직이는 힘, 하나님 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운전하면 그 힘이 와요. 예수님이 그를 움직이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와요. 예수님이 그를 움직이면 이제 그 엄청난 부여가 생기죠. 예수님이 그를 움직이면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부자 되게 하는 군인이 와갖고 군대가 와갖고 도와주는 거예요. 군대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게으른 사람은 빈군, 공핍이 군사처럼 강도처럼 군사처럼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마귀가 군사처럼 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운전해서 축복이 군사처럼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쨌든 간에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치지 않으면 되게 매를 맞아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그 사람을 운전해야 되는데 운전받기를 싫어하고 자기식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운전대는 자기가 틀켜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운전대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강한데 하나님이 운전대 고집을 어떻게 꺾으실까 하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여기 이 사람은 이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거예요. 이게 죽음 뭉터까지 밀어 넣는 거예요.
죽을 병이 그 사람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운전대를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해볼 거리 없어요. 그 몸을 죽음이 병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깔딱깔딱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건강해야 운전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지. 건강이라서 죽어가는데 운전할 의욕이 나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 앞에 운전받기를 싫어한 거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야 돼요. 나를 운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쫙 와서 내 속에 뭐를 주냐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주거든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예수님이 나를 운전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운전해서 부자 되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운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운전해서 남의 종살이하는 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운전대를 드리고 그 앞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감사와 찬송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입에 감사와 찬송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운전대를 틀켜진 사람들이에요. 운전대 고집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한 집에 이제 주인 만님이면 그 집안을 쫙 망하게 하고 해도 계속해서 자기 분수를 모르죠. 그 사람이 이제 회사의 직원, 이제 뭐 임원이든지 그러면 그 회사를 부도나게 해도 끝까지 운전대 잡으려고 그러죠. 인간의 운전대 고집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 고집을 꺾으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다 갖다 놓고 깔딱거리게 하거든요. 그럴 때 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의 자리에다 갖다 놓는지 잘 모른다고요.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걸 잘 못 깨달아요. 그런데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을 깨닫게 돼요. 성령의 박수로 깨닫게 돼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운전대 잡고 살아온 세월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면은 예수님 피가 와서 용서해 주시고 불같이 와서 태우셔가지고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리면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면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딱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요. 그러면 그 몸에 죽을 병이 확 돌아가요. 그리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길은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치는 거고, 내가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쳤다 안 바쳤다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내 입에서, 내 입안에서 무엇이 가득한가를 보시면 돼요. 입안에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우스레 꽉 차 있으면 그 운전대 내가 잡은 거예요. 그러나 입에 예수께 대한 감사, 찬송이 그냥 콸콸콸 나오면은 예수님이 내 운전대 잡으신 거고, 나에게 오셔갖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셔서 부자 되는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셔서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내가 부자 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건 악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운전대 고집이 심한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죠. 죽을 고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뭐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운전대를 꺾는데요. 운전대 고집을 꺾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죽을 병을 들여서 운전대를 꺾는 거예요. 운전대 고집. 그래서 빨리 우리가 등기 이전하듯이 집을 팔았으면 상대한테 등기를 이전시켜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운전대를 예수께로 빨리 넘기는 은혜를 입어야 돼. 그것에 집중해야 돼. 우리 운전대를 예수님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가 불을 집어넣어줘요. 사랑의 불. 사랑이 그를 이끌어가요. 사랑이 그를 운전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끌어가는 거를 예수 안에서 한마음 받았다고 그래요. 한마음. 그 한마음 받은 거예요. 자기가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어요. 겉으로
이렇게 대하고 겉으로 막 이렇게 하고요. 속마음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겉마음 속마음이에요. 겉마음 속마음. 겉마음과 속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친 사람은 겉마음도 없고 속마음도 없어요. 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운전대를 안 바친 사람들은 겉으로 꾸며야 되니까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꾸미는 거 하고 속으로 자기 계산하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운전대를 아직 안 바친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요. 겉마음과 속마음. 그런데 운전대 바친 사람은 겉마음도 없고 속마음도 없고 오직 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는 사람은 이제 회개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징계를 때려가지고 운전대를 가져가시는 그 기이한 일이잖아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찬송하게 되죠. 맞아.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야지. 내가 축복의 땅으로 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구름기도 불기도로 인도하셨잖아. 맞아.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야지. 이 마귀가 가득한 세상에서 성령이 인도하셔야 마귀한테 당하지 않지.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당연시하죠. 우리가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리는 걸로 당연시하며 사는 것. 아까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당연시 여겨야 되는데 겉마음 속마음으로 위선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그게 참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꾸밀 수가 없어요. 겉마음으로 꾸며요. 열심히 꾸며갖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써요. 그런데 속마음이 드러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면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운전대를 고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려서 운전대를 주님께로 돌리게 하신다 그러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고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죽음의 자리에다 팍 밀어넣고 숨만 깔떡거리게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이 얼굴빛을 비춰서 회개시켜갖고 운전대를 주님이 받아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운전대 예수님이 가져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고집하는 분들은 혹시 이 말씀에 걸려가지고 이 말씀대로 치료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죽을 고통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처절한 자리에 빠져서 숨만 깔딱깔딱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의 시간이 갈지 모르죠.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그 속에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얼굴빛을 비춰주면 내가 살고자 하느냐. 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되겠죠. 예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이제 회개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운전대 고집하던 거를 다 내려놓죠. 내려놓고. 이제 살려주시면 나를 버리고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주인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거죠. 지존자의 뜻이라는 건 예수님이 운전대 잡으시는 거거든요. 그 운전대를 멸시한 거예요. 자기 식으로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 죽을 고통 속에 들어가서 네가 살고 싶으냐? 예, 예수님. 그러면 운전대 내려라. 예수님께 운전대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운전대에 내려놓는 순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입을 주관하셔서 찬송하게 하셔요. 찬송. 그래서 그 찬송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운전대가 항상 예수님께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아까페 사랑의 불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아까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뭐냐? 하나님 사랑보다 더 뜨거운 불은 없어요. 그 불은 세상의 불을 보세요. 거기다 나무를 집어넣으면 계속 불이 꺼지지 않아요. 계속 집어넣으면 불은 꺼지지 않아요. 산소하고 나무를 계속 공급하면 불은 계속 타올라요. 이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 불, 한 마음이 왔으면 그 불이 계속 요구해요. 너 이 집에 쌀 3말 갖다 줘라. 예,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 저 집 왜 갖다 줘요? 버릇되게. 이게 없어요. 갖다 줘라, 갖다 줘.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줘요. 또 저 집에 뭐 갖다 줘라. 예, 갖다 줘요. 그럼 그 한 번은 갖다 주고 그 다음은 안 갖다 주죠. 그럼 불이 식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 안 하시죠. 자기 운전대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운전대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 목숨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면. 근데 죽을 병에 걸려서 죽으면 돈 놓고 가는 거잖아. 그 귀한 돈,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던 돈들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 살고 싶으냐? 운전대 내려놔라. 예, 예수님. 남은 삶을 이제 살려주시면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뭔데? 아까페 사랑 불 받아서 불이 시키는 대로 그 돈 쓰다 가는 거예요. 돈을 쓰다가. 모자르면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또 돈 버는 능력 주셔서 돈을 벌어다 갖고. 사랑이 나의 시간을 쓰는 거고 아까페 사랑이 나의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하면 돈을 더 이제 예수님께 기도해갖고 지혜받아 돈 벌어서 채워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인데 인간들은 자기 뜻을 세워가지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멸시라는 거는 말로 그냥 멸시하고 뭐 얼굴로 멸시하는 게 멸시가 아니고 그것도 멸시예요. 멸시지만 성령이 말씀하신 아까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뿌리치는 걸 멸시하는 거예요.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펄쩍펄쩍 뛰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하면 그 불이 식어버려요. 아주 꺼지진 않겠죠.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그러나 식어버린다. 식은 만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겠죠. 거기서 이제 내가 돈을 고집하다가 죽으면 이 돈 누구 거예요? 남의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놓고 가는 거.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면 어차피 놓고 가는 거 사는 날까지 이거 베풀다 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불같이 들어오기를 이제 초청을 하죠.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심이죠. 여호와의 인자심이라는 건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말도 있거니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랑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해요. 인생을 하나님이 침체하실 때 사랑으로 살게 하는 거지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을 운전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에서 탐욕으로 아주 연단되고 탐욕으로 뭉친 사람들은 일단 그 사람들은 죽어도 돈을 안 내놔요. 그래 이제 죽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면 그 돈은 이제 엉뚱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버려질 거. 엉뚱한 사람들이 갈 거 예수님 수정에 올려갖고 예수님 이름이라도 내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없는 사람 갖다 주면 예수님 고마워요. 그래갖고 그 은혜 받아서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고집부리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죠.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얼굴빛을 쫙 주면 이제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는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뭔 힘 있다고 부르짖어요. 깔딱깔딱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르요? 그러니까 이 소리로는 부르짖는 게 아니어도 이 속에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불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을 시커멓게 태워요. 태우면 애타죠. 애타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애타게 하나님. 남은 삶 이제 하나님 사랑의 불을 주셔서 하나님 이 사랑을 실천하다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나이다. 하나님 나 지금 데려가시면 나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거니와 이렇게 가면 내가 무엇이 되겠나이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자고 이 시커멓게 탄 것이 그런 기도가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물로 새롭게 하셔가지고 그 고집, 돈에 대한 고집, 집착, 운전대에 대한 고집을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자기 고집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주라 그럼 주는 박살을 내가지고 자기 뜻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아까페 사랑이 움직이는 아주 그냥 밀가루 3마리 되어서 아까페 사랑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치료해서 일으켜주니까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찬송이 넘치죠. 뭐가 이제 찬송이 되냐면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참 좋죠. 그것도 찬송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이 돈을 바쳐도 천국에 가게 되나 못 가게 되나 이게 몰랐잖아요. 잘 구분이 안 가서 그랬지만 이제는 확실합니다. 내가 이 돈을 갖다가 예수님 사랑으로 이렇게 남을 주게 되면 예수님이 기뻐하고 천국에 쌓이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날이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죠. 넘쳐나니까 몸이 그냥 튼튼해지고 건강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갖고 에너지가 넘쳐나게 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예수가 그와 함께 하니까 예수의 힘으로 확 움직인다.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부여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찬송하는 사람 속에 임하셔서 그런 큰 은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꼭 매를 맞아서 그렇게 될 필요가 있느냐. 매를 맞지 않고 자기가 지금 매 맞았다고 생각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라 이거죠. 그래갖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이게 돈 욕심으로 살 수는 없어요. 하늘에 천국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래갖고 아까의 사랑의 불을 받아갖고 그 사랑의 불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 살면 죽을 병도 아니고 몸은 몸대로 건강해져. 예수님이 내 속에 감사와 찬송에 힘을 주니까 에너지가 넘쳐나느냐. 에너지가 넘쳐나. 활기차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도 예수님이 힘이 함께 하니까 모든 걸 부리는 힘이 생겨. 그냥 만물을 명령하면 만물이 내 말대로 움직인다. 예수님은 나를 움직이고 나는 만물을 움직이는 사람 되죠. 그 예수님이 무한한 능력.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한테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그렇게 살면 부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부자. 예수님 때문에 건강 부자. 예수님 때문에 평강 부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는 부자. 예수님 때문에 남한테 선을 베푸는 부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많은 돈을 걷어다가 없는 사람 나눠주는 부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 모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일평생 살면서 예수님 앞에 전도 한 사람도 못했거든요. 아무 이익을 못 끼쳤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익되는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끼쳐. 이렇게 복된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이 군대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돕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종업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 그렇게 복받는 삶이 열리는 거죠. 운전대만 받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 오늘 말씀은 죽을 병 걸려나가지고 아주 숨만 깔딱깔딱하게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얼굴빛을 이렇게 비춰주면은 해결을 하게 돼요. 여기 불이 들어가면 속이 타요. 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몸에 목소리가 나오질 않지,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속이 타갖고 이렇게 나버리지.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찬송 중에 임하셔서 그 몸을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면 그 몸에 있는 죽음이 싹 도망가 버려요. 약함이 싹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불을 확 집어넣어주면 그냥 나이가 90이 됐어도 100살이 됐어도 24 청년처럼 막 싱싱해져 버려.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대 고집이 우리 속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운전대 고집 내려놓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운전대, 내가 끌고 가려는 운전대, 그거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이고, 죽어가는 사람 누가 도와줘요. 옆에서 간호는 하겠지만 거기서 누가 이렇게 이렇게 죽은 사람 살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사도 못 살려요. 혼자 고스란히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징계가 안 오면 버린 자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럼 자기가 자초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볼 때도 내가 운전대 잡고 사는데 하나님 나 언제 때리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 너 꼭 맞아야 돌아올래? 아니요. 빨리 돌아가면 이렇게 왜 안 맞죠? 왜 맞고 돌아간다면 참 힘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죽을 꼴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 가서 허덕이다가 어느 순간에 눈이 열려서 지옥을 보는 거죠. 그게 지옥을 보니까 무섭죠. 내가 죽으면 저 지옥으로 가겠구나. 내가 나를 지금까지 지옥으로 운전을 했구나. 하나님, 내가 나를 운전을 지옥으로 했나이다. 내 운전대를 주님 버리게 해주세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의 사랑의 불이거든. 그 불로 내가 완전히 타야 돼. 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사람이 죽을 병 걸리면 못 나오죠. 자기 발로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니, 중환자실에 끌려가 있으면 꽉 자기 손가락 하나도 끔찍 못할 정도로 죽음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기가 걸어서 나와요? 못 나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진흙이라고 해요. 진흙 한 덩어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면 벌떡 일어나서 다닐 수가 있는데 생명을 거지만 꺼져가면 팍팍 끓어져서 숨만 깔딱거려요. 내가 이게 손 움직이고 싶어도 손가락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발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평생 사랑의 불을 나에게 주셔서 그 불이 나를 태워주세요. 그 불이 나를 시키는 대로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불로 이끌림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바로 천국 사람인 거예요. 아까의 사랑의 불입니다. 엄마들을 이렇게 보면은 엄마들은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시켜갖고 자식들을 이리 챙겨주고 저리 챙겨주고 아낌없이 하잖아요. 그 사랑. 아예 엄마가 자기 돈 없어지는 거 뻔히 알면서 그 돈 벌러 가서 하루 종일 고생해갖고 번 돈 가지고 자식이 보니까 뭐가 부족하니까 얼른 줘갖고 야 너 그거 사입어. 이렇게
아낌없이 주잖아요.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산 사람들 다 지옥에 와 있어요. 아니 당연히 엄마가 자식을 도와준 건데 왜 그 사람들이 지옥 가야 되냐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원칙을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불에 타가지고 하나님 불을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사랑을 받아갖고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산 사람만 천국 가는,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교인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불을 이렇게 옮겨 붙여줘요. 그래서 그 불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자식은 자기가 자기 몸에서 낳고 자기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돼요. 내 아버지가 아니어도 돈 주라면 줘야 되고, 내 남편이 아니어도 돈 주라면 줘야 되고, 내 새끼가 아니라도 돈 주라면 줘야 되고,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사랑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그게 자기가 운전대 잡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살다가 갔겠어요. 다 이 세상 사랑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자기 새끼들한테 주고 가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 모았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나 남자한테 주고 가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한테 남겨놓고 가요. 고양이를 사랑하니까 남겨놓고 가는 거고,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남겨놓고 가는 거고, 자기 새끼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위해 살다 가잖아요. 다 사랑을 위해서.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의 불을 받아야 돼. 그거 안 받으면 안 돼. 받아서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고 가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구원판 논리에 배워가지고 그냥 교리를 외우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 육체의 사랑으로 살아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으로만 살았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 속에 모셔갖고 예수님이 가지신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 십자가 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는, 또 새끼를 너무 사랑하고, 하여튼 육적인 걸 너무 사랑하니까는 사랑이 시키는 일을 안 한다고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 줄을 끊으셨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단 생명을 뺏어버려 놓고 그 다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을 내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중환자실에 눕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오라야 나오지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돈 지키려고 여기저기다 딱 꽁쳐놨지만 죽으면 내 것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다 돼버려. 그래 얼마나 억울해.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죽는 거고 어차피 인생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인데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믿는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속으로 들어와 갖고 하나님 사랑으로 자기를 운전해야 돼. 그래서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랑은 불인데 그 나무가 이제 불 속으로 들어가면 타잖아요. 그럼 나무가 다 타고 나면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이 속에 오신 하나님 사랑이 계속 나무를 집어넣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을 위해서 쏟아 넣으라는 거예요. 너 저기다가 사랑을 주어라. 저기다가 얼마 주어라. 저기다가 얼마 주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불태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다 가죠. 다 쓸려가요. 이제 교회를 다녀도 자기 육적인 사랑으로 산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쓸려가요. 교회를 다녀도 자식을 사랑하는 걸로만 산 사람은 지옥 가죠. 혈육으로 사랑한 사람도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돈 사랑한 사람 말할 거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의 불이 그를 완전히 태워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항상 자기들 이제 예수님 얼굴빛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 거울을 쳐다보려면 예수님께 이제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 감사를 많이 찾으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고 그 거울 앞에 쓰거든요. 그러면 자기 속에 붙은 불이 펄펄 끓는 아주 강한 불인지 식어가는 불인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울부짖죠. 하나님, 불이 식어가요. 뜨겁게 해주세요. 그 이제 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불이 식는 거예요. 네가 불을 식히고 있지 않느냐? 네가 고집하는 거 버려서 갖다가 남을 주라. 누구를 주라. 사랑으로 주라. 그러는 거죠. 주라는 그냥 주라는 게 사랑으로 주라. 그럼 다시 그 불이 붙어요. 그런 식으로 산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또 불 올리셔갖고 더 큰 불을 주셔요. 그러면 일시키는 게 더 많죠. 십자가가 더 커지죠. 이렇게 점점 예수의 불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단의 교리 믿고 또 뭐 자기식으로 구원받은 확신이니 뭐니 얘기하는데요. 그 속에 육적인 사랑만 드글드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새끼를 사랑한다든지 더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또 마누라나 또 연인을 더 사랑한다든지 강아지를 하나님보다 더 강아지를 왜 돈 쓰는 건 아깝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한테 베풀라면 안 베풀어. 그게 문제죠. 강아지한테도 필요한 거 사줘야죠. 생명이니까. 그러나 강제보다 귀한 사람한테 너무 박대를 하죠.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과연 천국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얼굴빛을 이렇게 틀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얼굴빛에 비춰지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아, 내가 이랬다가는 망하겠구나. 아, 이제 나는 지금 막차를 탔구나. 여기서 순간 삐끗하면 지옥으로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이 믿음이 점점 커지려면,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이 점점 커지려면 아깝의 사랑으로 사는데 주력을 해야 돼요. 내 남은 삶에 돈을 쌓아놓는 즐거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아깝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걸로 사는 걸로 행복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점점 커져요. 그래, 나는 죽으면 천국이다 하는 믿음이 예수님부터 와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점점 커져요. 그런데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요.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의 불이 점점 꺼져가면 성령이 식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사울왕한테 온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게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어떤 믿음에 서야 하는가를 잘 생각을 하시고 예수 앞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